진심이 담긴 교제의 능력, 진심이 담긴 교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생동감 있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은 체계적인 양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그 교회의 미래이자 자랑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작년 세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 간에 나누는 진심이 담긴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은혜 나누고 싶고 서로 섬기고 싶은 그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제의 기관들과 모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도 모임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남녀 전도회, 그리고 셀 모임, 그리고 다양한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또한 교제가 풍성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진심이 담긴 교제를 통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심하고 변화되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사울을 돕기 위한 바나바와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야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와 같이 진심이 담긴 교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진심이 담긴 교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이 담긴 교제를 사모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만나서 진심을 담은 교제를 사모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되었던 사울이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사귀는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간증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귀고자 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사귀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만 시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깊이 있는 삶을 나누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여러분 사울이 어린 시절부터 지냈던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랍비가 되어서 또한 유대교의 열심일 때 그와 함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유대교의 열심일 때 함께 가르쳤던 랍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야말로 진실된 교제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물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동료들과 또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불일 듯한 교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에 흥미를 갖게 되고 교회 여러 가지 기관에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형제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가끔씩은 학교 가다가도 중간에 새어 나와서 또 뒷산에 올라가서 비둘기 잡으러 올라가고 뭐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 5명의 친구들과 똘똘 뭉쳐서 함께 다니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함께 그 냇가에 가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가?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또한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은요,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진실된 교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늘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바쁜 일정 때문에 가야 되고 또 집에 돌보아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진실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사울이 제자들을 찾아 교제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본래부터 정이 넘치고 따뜻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일제 치하와 그리고 6.25라고 하는 그 힘들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딛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한국 교회의 끈끈한 그 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그 정말로 함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진실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진실된 교제의 바탕 위에 그 힘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그러한 따뜻한 정이 담긴 진실된 교제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된 교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진심이 담긴 교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그 만남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가? 진심이 담긴 교제를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울은 교제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경계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진 것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를 뿌리채 멸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전략을 지금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껄끄러운 관계,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부드러운 관계로, 서로 화목한 관계로, 서로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엮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예요. 그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쓰실 것인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도한 이야기조차도 여러분,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어때요? 그들의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혹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이전의 사울이 아니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바나바가 들려주고 돕는 그 역할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울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마치 기계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고 문제거리를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사울이 신앙적 외톨이가 되어버리고도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 속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부드러운 관계로 서로 엮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다른 성도를 돕고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 모든 성도들,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오는 새가족들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등록하여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새가족들을 여러분, 다른 기존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만났던 사람, 늘 함께 시간 가지고 늘 함께 식사하고 늘 함께 대화했던 사람, 그런 사람과 대부분이 친밀하고 또 그런 만남을 우리는 대부분 지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지 못한 대상들은 그 안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꿔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되면은요, 새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끼리끼리 문화, 그 문화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려면 이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으로 새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새 가족이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따뜻한 넓은 마음으로 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주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도 가보면은요, 친절한 음식점에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되는 음식점과 안 되는 음식점의 차이가 있는데 한 3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되는 음식점과 안 되는 음식의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음식의 맛입니다. 어쩌면 결정적이죠. 음식의 맛은요,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밥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친절함입니다.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환영받고 있고 나를 환대해주고 그래서 나를 마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느낄 때, 그때 맛도 좋지만 어때요? 그 서비스를 받을 때 기분도 좋고 그 음식점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쾌적한 환경과 주차시설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환경이 지저분하면 탐이 안 옵니다. 환경이 마련되고 주차장이 시설이 잘 겸비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그런 친절한 마음을 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친절함이 그 새 가족의 마음을 문을 여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우리의 행동 하나 속에, 미소 하나 속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짓눌리고 경쟁사회 속에서 아파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장로님이 나를 향하여 웃어주고 집사님이 나를 향하여 손 붙잡아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나바에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는 돕는 역할이고 위로하는 역할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 끓이기만 뭔가 부담이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는 사울과 그들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요. 언젠가는 관계가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껄끄러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풀어내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가운데 새 가족이 힘을 얻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그 새 가족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바나바와 같은 역할입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끓이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마음껏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위로자, 돕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위로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말 한마디가, 바나바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런 관계를 연결시킨 거예요. 바나바의 말은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면요, 그 관계는 여전히 끓끓은 관계가 될 것이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고, 여전히 힘든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끓끓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정반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관계, 서로 상처받고 서로 다시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부곡교회 안에 풍성한 그런 진실된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때도 오셔서 참 귀한 말씀 전해 주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세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 뜨겁게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이 열려있는 교회, 찬양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 안에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요, 부흥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위로받는 교회에 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나를 따가운 신선으로 바라본다, 그것처럼 지옥과 같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는 바나바가 감당했던 역할처럼 따뜻함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심 어린 교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성도든지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회복되어져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심이 담긴 교제의 결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교제의 결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자. 자, 우리 31절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시작은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그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따뜻한 바나바가 그 관계를 풀어주고 그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를 엮어줄 때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서로 관계가 화목되어지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미소 지어주고 서로 따뜻함으로 안아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든든히 세워가세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가득하여서 세상에 때로는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싸울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세상으로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연약함이 보일 때 묵묵히 기도해주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